인자와 진리로 내게서 떠나지 않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너희 중에 네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저더러 곧 와서 앉아서 먹으라 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저더러 내 먹을 것을 예비하고 띠를 띠고 나의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 종에게 살해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의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참으로 험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어찌하면 되겠습니까? 어찌하면 우리의 믿음을 바로 키워가며 우리의 삶이 올곧은 모습으로 예수 닮고 하나님 닮은 성도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난 이 세대의 악을 보시옵소서. 오늘 우리네 인생들 하나님을 예배함에 있어 말씀을 듣사오니 우리의 귀가 열리고 심령이 열리고 옥토에 떨어지는 씨앗과 같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얻는 하나님의 말씀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을 여시고 땅을 조성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창조의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창세기 2장 7절에서 구체적으로 그 상황을 말씀하시는데,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는데 그 원재료가 흙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이 땅에서 삶을 다 마치게 되면은 흙으로 가는 것입니다. 땅에 하관을 하지 않습니까? 흙으로 왔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우리의 원재료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생들의 원재료가 흙인데, 그런데 그 흙덩어리에 하나님의 기운이 들어가니까 living being, 영적인 존재,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영적인 존재, 흙으로 빚어졌지만 영적인 존재가 된 인생들이 하나님을 닮았다는 이 말에, 하나님도 눈이 2개고 귀가 2이고 코가 하나, 입이 하나, 하나님도 살이 있고 피가 흐르고 이렇다라는 개념은 아니겠죠. 이렇게 이해하시는 분은 안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피와 살을 가졌다는 의미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는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 4장 24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를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버지께서 이러한 자를 찾으시느니라 말씀하시는 데서 정답이 나온 것이죠. 하나님은 스피릿, 영이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신 거예요. 흙으로 빚어진 우리네 인생들이 영이신 하나님을 닮았다라는 이 말이 뭘까요? 짐승들과 다르다는 거예요. 짐승들은 본능대로 삽니다. 짐승들은 본능대로 산다는 말은 먹고 싶으면 먹고 자고 싶으면 자고 싸우고 싶으면 싸우고 본능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은 다르다는 거예요. 사람은 본능대로 살 수가 없어요. 살면은 안 되죠. 그래서 그만도 못하면 짐승만도 못하다고 그러잖아요. 사람은 본능대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짐승과 구별되는 결정적 이유이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과 교제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는 가장 중요한 노른자는 하나님과의 인티메시,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있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의 목적이 있다는 것을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여러분과 저에게
지정의라고 하는 기가 막힌 영역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 시간 좀 짚고 갔으면 좋겠어요. 사진 올려주실래요?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성, 영성, 인성, 감성, 이것이 다 아우러지는 것인데, 다시 말해서 지정의가 아우러진 것이 영성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지금 말씀드립니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지성의 지는 소위 말하는 지식, knowledge, 그죠? 인지하고 인식하고 이해하고 분별하는, 성찰하는 이런 영역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지성의의 지입니다. RG자를 쓰죠. 지정의의 정은 무엇입니까? 느끼는 거예요. 감정, 열정, 희노애락, 사랑하고 애정을 갖는 이런 영역입니다. 가슴으로 feel 하는 거예요. 이게 think라고 한다면 가슴으로 느끼는 거예요. 지정의의 의는 무엇입니까? 의지 혹은 뜻, 결정하는 것, 선택하는 것, 꿈을 갖는 것, 비전을 세팅하는 것, 그리고 그 뜻을 가지고 실천하고 실행하는 것, 이런 것이 다 의지에 들어가 있다 이 말입니다. 이 지정의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이 사실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생들의 심장 속에 인생이라고 하는 내면의 세계에 담겨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짚고 가자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지정의가 아우러질 때에 그 사람의 영성의 칼날을 보는 거예요. 그 사람의 믿음의 수준을 보는 거예요. 이 지정의를 떠난 믿음은, 그거는 믿음이 아니죠. 종교생활이죠. 종교생활이죠, 여러분. 진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내가 무엇을 생각하느냐, 내가 무엇을 느끼느냐, 내가 무엇을 행동하느냐, 이 영역과 영성 믿음과 깊은 관계가 있는 것을 지금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그 문제가 무엇입니까? 첫사람이 불순종을 했어요.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실과를 먹었어요. 그 실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 거룩한 형상화가 상실되거든요. 상실되었다는 말은 고장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차가 고장나면 그대로 그라지에 두시겠어요? 그냥 길가에 두시겠어요? 여러분, 그럴 사람 어디 있습니까? 차를 고치는 사람한테 맡겨서 차를 고쳐야 되지 않겠어요? 자,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했다는 말은 첫사람 아담의 불순종, 먹지 말라는 실과를 먹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반한 것, 그러니까 실과를 먹어서 하나님이 화가 난 것이 아니라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거부를 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왜 그것을 먹지 말라 하셨을까?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만 오늘 그것까지는 다루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의 거룩함이 지정의라고 하는, 이것이 아우러진 영성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그 기능을 상실했다, 고장나버렸다라고 하는 것은 아담의 불순종 이후에 생겨진 결과라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여러분과 제가 나라님이나 CEO나 공부 많이 한 학자나 대학 교수나 여러분 유명한 운동선수나 누구나 할 것 없이,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든 사람이 all have sinned,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여기에 동의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과 제가 여기에 진실로 아멘 하실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얼마나 인지하고 있습니까?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내가 얼마나 감정적으로 그것을 동의하고 있느냐 이 말이요. 로마서 3장 23절 이 말씀의 영어 성경을 보고 제가 어저께 얼마나 은혜를 많이 혼자 받았는지 몰라요. All have sinned and fall short of the glory of God. 하나님의 글로리, 하나님의 영광의 short. 우리말에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영어 성경에는 short of the glory of God. short. short의 반대말은 뭐죠? long이잖아요. 길다, 짧다. 여러분 short 하면은 짧다라는 생각만 하시죠?
근데 숄테는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 부족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부족하다. 여러분과 제가 어떤 인생을 살아왔던지, 얼마나 공부를 많이 했든지, 얼마나 사회적으로 유명한지 we do not care. 전혀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근본적으로 문제는 여러분과 제가 disqualified, 자격 미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배울 수 있는, 하나님을 독대할 수 있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럴 만한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한국 가시려면 무엇을 준비하셔야 되죠? 티켓 준비하셔야 되고 패스포드 준비하셔야 되죠. 그 기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그 검색대를 잘 통과하셔야 되잖아요. 이상한 거 집어넣어가지고 뺏기고 뭐 문제가 생기면은 들어갈 수도 없고 갈 수도 없을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과 저에게 요구되는 게 뭐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형상인데 이것을 다 상실했다는 거예요. 그 말은 여러분과 제가 죄인이다 라는 말로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표현하고 있는데, 이 말을 좀 더 쉽게 얘기할까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말을 좀 더 쉽게 해볼까요? 죄가 있는 인생들이 하나님 앞에 어떤 짓을 하죠? 하나님을 불신합니다. 불신앙, 하나님을 믿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숭배가 나오는 거예요. 우상숭배가 다른 종교, 이상한 종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신하는 것이면 그게 다 우상숭배가 되는 거예요. 그게 돈일 수도 있고, 그게 어떤 지식일 수도 있고, 자기 자존심이나 사회적인 명예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권리, 권세, 이런 것일 수도 있고, 사람마다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분명 하나님을 대신할 만큼 가치 있게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우상으로 취급합니다.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어찌 알 수 있냐고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늘 이렇게 살았어요. 하나님보다 좋아하는 게 더 많거든. 하나님을 제일 좋아하십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제일 좋아해요? 여러분 정말 제일 하나님을 우선시하고 계십니까? 정말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들이 많아요. 그것이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행동으로 드러났고요. 그뿐만 아니라 나와 너,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비윤리적인, 비도덕적인 것으로 드러납니다. 내가 다른 사람한테 너무 무례해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대해서, 다른 사회에 대해서, 공동체에 대해서 강포가 넘쳐나는 것을, 여러분 그것이 하나의 증거라고 말씀을 드리겠어요. 강포하면은 우리가 잘 쓰지 않는 말이에요. 근데 성경에 반복돼서 나오는 말인데, 이 강포가 무엇일까? 실질적으로 느끼기 위해서 하박국 1장 2절 말씀을 가져옵니다. 구약 성경의 거의 끝부분에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하는 것이 1장 1절부터 나와요. 근데 그 1장 2절에 보니까 다음과 같이 하박국 선지자가 피를 토하는 기도를 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니까? 내가 강포를 인하여, 여기서 강포가 나오는 거예요. 내가 강포를 인하여, 강포 때문에 하나님 앞에 외치고 외치고 또 외치고 울고 통곡하듯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데 왜 주님이 나를, 우리를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까? 라는 탄식의 기도가 나오죠. 여기서 강포를 인하여, 이 강포가 영어 성경에 violence가 뭐죠? 우리말에 뭐라고 표현을 해요? 폭력으로 나오죠. 근데 이 폭력은 제가 볼 때 좀 완전한 해석은 못 된다라고 하는 느낌이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강포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사회적인 규범이 있어요. 사회적인 합의체가 있다 이 말입니다. 이건 하면 안 되고 이건 해야 되고, 그렇죠? 이런 건 꼭 지켜야 되고 이런 건 꼭 지켜야 되고 이런 건 하면 안 되고, 이런 사회적인 규범, 약속이 있어요. 이거 하면 안 되는데 하면은 벌금을 받는다든지 어레스트가 된다든지 아니면 뭐 제일에 간다든지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하면은 안 되는 일이 있고 해야 되는 일이 있어요. 우리가 시카고에 사는 시카고의 시민으로서, 날씨에 사는 날씨의 시민으로서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되는 책임이 있어요. 기본적인 책임이 있어요. 근데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그 규범을 어기는 게 강포다 이 말이요.
그 규범을 어기고 그 약속을 해하는 것이 강포인데,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거예요. 강포의 핵심적인 문제는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거예요. 그게 강포예요. 이 강포를 하나님이 얼마나 싫어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강포를 얼마나 싫어하는지 창세기 6장 13절에 그 증거가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과 제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노아에게 강포가 땅에 가득함으로 하나님이 노아를 놓고 노아 앞에서 하나님이 단식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단식하는데 이 땅에 강포가 가득하다. 강포가 뭐라고요? 질서와 사회적인 규범과 우리들이 지켜야 되는 어떤 약속을 어김으로 말미암아 내가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주는 게 강포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노아를 앉혀놓고 하나님이 강포가 너무나 많다, 땅에 넘쳐난다. 그래서 하나님이 작정을 하시는데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도다. 무슨 말이에요?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도다. 하나님이 칼을 빼신 거예요. 내가 멸할 것이야. 내가 그들을, 강포한 인생들을 멸할 것이야.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이만큼 하나님이 강포를 싫어하는 거예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아니하고, 사랑은 무례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무례할 수 없는 거예요. 강포가 웬 말입니까? 여러분, 이러한 것을 가지고 우리가 보아야 될 게 있어요. 짐승은요 본능 따라 살아요. 그래서 약육 강식으로 사는 거예요. 힘센 놈이 힘 없는 놈 잡아먹는 거예요. 그게 동물의 세계, 짐승의 세계입니다. 그래서 윤리적인 도덕적인 책임 물어요. 여러분, 힘 없는 놈 잡아먹었다고 그 힘이 있는 놈한테 도덕적인 책임 묻습니까? 안 하잖아요. 그게 짐승의 세계예요. 사람은 다르잖아요. 힘 있다고 힘 없는 사람 쳐요? 사람은 다뤄야 되잖아요. 그런데 사람이 다르지를 못해. 그 증거가 뭐냐? 하나님께는 불신앙, 서로에게는 강포함이 넘치는 거야. 서로에게 강포함이 넘치고 하나님께 불신하고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의지하면은 이것이 노아의 때다 이 말이며, 노아의 때, 우리가 노아의 때가 올 거라는 게 아니라 노아의 때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죠? 하나님의 진노가 이미 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손만 들으시면 되는 거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얼마나 무례합니까? 이 세대가 얼마나 하나님을 무시해요. 우리가 서로에게 얼마나 무례합니까? 더 이상 어떤 증거가 필요해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참 절망적이에요. 이렇게 생각하면 참 인생 살 맛이 안 나고 굉장히 마음에 이렇게 참 불편함이 깊어지는데, 기쁜 소식이 있어요. 그 기쁜 소식이 뭐죠? 하나님이 도저히 저기에만 계실 수가 없어서 하나님이 영으로서 바람처럼 불처럼 인생들 가운데 찾아오신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날에 그곳이 어디요? 기도하는 성도들 다 도망가고 다 흩어지고 후일을 기약하겠다 말은 좋아. 때가 되면 열심히 믿겠다. 아주 참, 그렇게 해서 다 흩어졌잖아요. 그렇게 해서 다 흩어졌어. 부활에 증인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일시에 500여 형제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보았잖아. 그런데 그곳에 모여서 끝까지 기도하며 남아있던 사람은 120문도요. 다 어디 있느냐 이 말입니다. 은혜 체험해요. 부활하신 예수님도 봤어요. 다 은혜 체험하고 능력 있는 것 같은데 결정적인 순간, 그 순간이 뭡니까?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는 일이었어요. 그 자리에는 120명, 그게 다였잖아. 거기에 바람처럼 불처럼 임하신 보혜사이신 성령 하나님, 그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첫사람 아담의 불순종으로 상실하게 된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 하나님이 내 안에 담아 놓으신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heart, 하나님이 느끼시는 것, 하나님이 생각하는 것, 하나님이 가지신 의지, 지정, 의, 이런 것들을 담아주신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 이것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온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 바랍니다. 보혜사 성령이 바람처럼 불처럼 임하신 것이 왜 기쁜 소식이냐면은 우리가 회복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수고로, 우리의 공로로는 인정되어지지가 않으니까, 그로 말미암아 회복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으니까,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 다 같이 선포합니다. 한 목소리로 시작. 그런즉 다 지나갔대잖아요. 다 지나간 게 언제를 말하는 거예요? 내가 내 맘대로 살았던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채 세상을 좋아하고 세상의 넓은 길이 즐겁고 거기서 만족을 찾았던 그런 육적인 내 인생을 끊어내고, 그런 것들은 다 지나갔다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래요. You are new creation. You are new creature. 당신은 새롭다는 거예요. 여기서 새롭다는 말에 감동이 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당신이 새롭대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죄인이라고 선포했는데 지금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You are new. 이게 뭐냐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영이신 하나님이 하시는 일, 영이신 보혜사 성령 안에 있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겐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던지고 있는 거죠. 여러분과 제가 삶에서 보여지는 수많은 행동들, 말들, 여러분과 제가 삶에서 보이는 많은 행동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것이 내 믿음, 내 영성이 얼마나 진실한지를 드러낸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거예요. 그 사람을 앉아서 일일이 얘기 안 해도 평상시 모습을 보면 아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말, 그 사람의 행동, 그 사람이 성실하게 감당하는 삶의 그 수고와 노력하는 모든 과정 속에서 그 사람의 신앙, 믿음의 진실성이 그대로 드러난다는 거죠. 이거는 정확합니다. 정확한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 옛사람의 옷을 입고 옛사람의 습관대로 살겠느냐는 거예요. 옛사람으로 사는 사람이, 옛사람의 습관으로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 옷을 입고 새 사람으로 살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안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며칠 흉내는 낼 수 있을런지 몰라요. 며칠 잘 맺는 척 할 수 있을런지 몰라요. 한 해 뒤에 잘 맺는 척 할 수는 있겠죠. 그럴 수 없잖아요. 여러분과 제가 진정 새로워졌는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 맞는지 나학을 하시라 이 말입니다. 이 시간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정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가? 할렐루야, 아멘. You are new creature. 당신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박 목사 얘기가 아니라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로 24절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욕심에,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입은 새 사람을 입으라. 새 사람을 입으래요. 새 사람의 반대는 뭐죠? 옛사람이에요. 옛사람은 누구죠?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은혜와는 상관없이 사는, 자기 육신대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이것이 바로 짐승과 다르겠느냐는 것이죠. 짐승은 본능대로 산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없는데 본능대로 살지. 여기에서 무슨 이성이 있고 지성이 있고 영성이 있겠느냐 이 말이요. 그런데 이런 옛사람이 아니라 새사람을 입었다라는 거예요. 이 새사람이 뭐냐는 것이죠. 그래서 보혜사 성령님이 오셔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변화된 사람들, 그 변화된 인생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로마서에서
로마서에서 13장에서 12절로 14절에서 사도 바울이 조금 더 다른 의미로 표현하고 있는데, 이 말씀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밤이 깊고 한마디로 썩어져가는 구습이 있다는 거죠. 옛날 내가 좋아하던 것들, 그것을 버리고 그리스도 예수로 옷을 입어야 되는데 그게 그냥 되느냐 말이요. 여러분과 제가 좋아하던, 여러분과 제가 즐기던 것들이 있잖아요. 방탕, 술 취함, 음란, 호색, 쟁투, 시기, 질투, 이런 것들 어찌 말로 다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러한 옛사람의 어둠에 속한 일들을 벗으라는 거죠. 벗으라. 여러분과 제가 결단해야 되고 새로운 각오와 다짐으로 나가지 않으면은 이 문제는 해결이 안 됩니다. 끊어내야 되는 것이죠. 그만해야 되는 것이죠. 그만! Stop! There! 이제는 그만해야 되는 것이죠. 그거 적당히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그건 거짓말이라는 것이죠. 이 두 가지가 공존이 안 되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같이 존재할 수가 없는 것이죠. 첫사람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상실되어진 하나님의 형상,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회복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것을, 그것이 그 옛날에도 그랬지만 오늘도 유효한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이것이 진짜 나라는 거예요. 이것이 진짜 우리라는 게, 우리답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나답다라는 거예요. 내가 누구입니까? 우리가 누구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요구하는 게 있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평가하는 기준이 있잖아요. 어느 대학 나와야 되고, 돈은 얼마큼 가져야 되고, 무슨 차를 굴려야 되고, 어디쯤 살아야 되고. 그게 나다운 거요? 그게 우리다운 겁니까? 남이 타는 차를 못 타고 남이 사는 집을 못 살면 그럼 인생 잘못 사는 거예요? 이것은 존재와 소유의 문제예요. 소유와 존재의 문제. 나다운 게 뭘까요? 우리다운 게 뭘까요? 여러분, 정말 우리다운 것이 무엇일까? 나다운 것이, 그게 바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나를 지으신 그 모습, 그 상태.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변화되어 새로운 피조물이 된 나, 그게 우리고, 그것이 우리답고 나다운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확신이 있어야죠. 여러분, 소유는요, 물질과의 관계예요. 그래서 소유의 양에 따라 행복과 불행이 결정되는 거라. 그러나 존재는 관계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내가 어디에 관계를 두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그 확실한 존재 의미를 가진 사람들은요, 다르다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 시리즈 첫 번째 시간 기억나세요? 이 앞전에 우리 선교사님 또 손님이 오시고 그래서 한 두어 주 설교가 공백이 있었습니다만, 오늘은 두 번째 시간이에요. 첫 번째 시간 기억나세요?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 나를 지으신 목적으로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눈 게 있습니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여러분과 저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목적이 있어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 목적이 뭐냐면 선한 일이라는 거예요. 선한 일이 뭘까? 얼른 사람들이 생각할 때에 구제 많이 하고, 어려운 사람 많이 도와주고, 돈 좀 쓰고, 뭐 남들이 안 하는 일 좀 하고 이러면은 그게 선한 일이다. 여러분, 귀한 거예요. 그건 귀한 거예요. 하세요. 계속 그렇게 하세요. 그러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를 지으셨다는 말은 지난 시간에 기억나실 거예요. 요한복음 6장의 사건을 통해서 증명해 드렸어요. 오병이어를 통해서 그 많은 사람들이 먹고 배부르니까 예수님을 임금으로 옹이하려고 하죠.
자기네 지도자들로 세우려고 할 때에 예수님 벌써 그들의 속을 아시고 바다 건너편으로 가버리셨어요. 도망가 버리셨어요. 떠나버리셨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집요해 거기까지 쫓아온 거야. 이런저런 얘기 나눌 때에 우리가 무엇을 하오리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겁니까? 그 무리들이 묻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 기가 막힌 말씀 한마디를 찔러 넣죠.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곧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를 만드셨다는 그 선한 일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일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 잘 믿으시라는 거예요. 예수 잘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다. 할렐루야. 다 알잖아요. 근데 얼마나 예수를 잘 믿느냐의 문제가 있게 되겠죠. 이런 믿음이 있을 때, 정말 예수 믿는 믿음이 있을 때, 여러분 지난 시간 기억나시죠? 골리앗이 아니에요. 골리앗이 무서우니까 이스라엘의 장수들은 다 두려워 떨고 도망갔잖아. 도망가려고 했잖아요. 이스라엘 장수 누구도 칼을 빼고 나와서 그와 독대해서 이스라엘의 자존심을 다시 세우려고 하는 장수 하나가 없어. 다들 무서워 떨 때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욕하고 이스라엘의 군대를 우습게 여기는 저 할례받지 못한 저 괴물덩어리, 그 골리앗을 보면서 불화가 나고 열이 나고 화가 난 어린 소년이 바로 그의 이름이 다윗인데, 사울이 자기의 갑옷을 입히려고 하니까 이게 맞습니까? 애한테? 평소 입었던 옷, 평소 그의 손에 익숙했던 물매와 돌 5개를 들고 그 앞으로 나아갈 때, 여러분 골리앗이 뭐라 그러죠? 내가 나를 조롱하느냐. 자존심 상한다는 거죠. 근데 애가 나오니까 뭐 칼을 든 것도 아니고 창을 든 것도 아니고. 소년 다윗이 뭐라 그러죠?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오나 나는 내가 조롱하고 비웃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오노라. 여러분 이게 감동이 되시면 아멘 하십시다. 아이가 하는 말이에요. 모든 장수들은 떨고 있을 때 아이가 그 괴물을 향하여 나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왔다. 이 마음이 뭘까? 이 믿음이 뭘까? 여러분과 제가 선한 일을 위해서 지음받았대요. 선한 일을 위해서 지음받았대요. 그 선한 일은 구제와 봉사 이런 것이 아니라, 그거 하지 말라는 얘기는 또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예수를 잘 믿는 거라고 그랬어요. 예수를 잘 믿으면은 골리앗이 아닌데, 여러분과 저에게 골리앗이 있지요.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작은 여우 골리앗이 있잖아요. 그거 그대로 두실랍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골리앗이 되는 거예요. 골리앗은 아무것도 아닌데, 골리앗은 그의 칼에 의해서 목이 잘리고, 여러분 승리를 누가 선포합니까? 어린 소년 다윗이 선포하잖아요. 결국 믿지 못한 자들은 두려워 떨 때 하나님을 믿었던 어린 소년 다윗이 이 놀라운 역사의 주인공이 됩니다. 오늘 말씀 누가복음 17장에 일을 다 마친 종들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 일을 다 마친 종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주인이 조금 야박하고 좀 너무한다는 마음이 없잖아 있어요. 왜냐하면 너희 중에 네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러니까 하루 종일 밭에서 일을 하고 하루 종일 양을 치느라고 수고한 종들이 하루 일을 다 마치고 돌아오면 아유 수고들 했다, 어서 먹고 쉬어라, 이것이 인지상정인데, 그런데 오늘 말씀 보세요. 저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할 자가 있느냐? 저 같으면 그리 하겠어요. 근데 이들의 주인은 그렇게 할 자가 있겠느냐? 없다는 말이죠. 도리어 저더러 내가 먹을 동안에 띠를 띠고 너는 나를 서빙해라.
일을 마치고 돌아와서 힘든 종들에게 너희는 띠를 띠고, 그리고 내가 먹기를 다 할 때까지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너희는 수종을 들어라. 그리고 나서 너희들은 그리고 나서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해서 종에게 살해하겠느냐? 종의 입장에서 여러분들이 한번 느껴보세요. 대단히 섭섭하고 대단히 화가 날 것 같아요. 뭐 개돼지로 취급하는 것 같고, 사람의 그렇잖아요. 하루 종일 일했으면 얼마나 힘들고 배고프겠어요. 그런 기본적인 것도 헤아리지 못하는 주인이 주인처럼 보일까나?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어라. 그리고 너는 그 후에 먹어. 수고한 종들에게 수고에 따어서 먹어라, 쉬어라. 이 말이 옳은 듯한데 주인은 그리하지 않습니다. 설상가상 주인이 마지막 한마디가 더 충격적이에요. 10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너희도,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 이야기를 통해서 진짜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하냐면은 이 말을 듣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와 같이 너희도, 자, 이 종과 주인의 관계에서 주인이 한 말을 너희가 들었으니 너희들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제자들에게 각자 주어진 일을 다 마친 후에, 그때 가서 너희들이 해야 될 고백은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나는 무익한 종이라. 여기서 무익하다는 말은요, useless, 쓸모가 없는 거예요. 사용 가치가 없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모든 일을 다 마치고 난 후에 내가 좀 했지, 내가 좀 애썼어 가 아니라 무익한 종입니다. 내가 해야 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라고 해라. 이것이 주님의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주님의 종은 이뤄야 된다.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의 삶은 이뤄야 된다. 큰 수고를 할 수 있어요. 많은 일을 할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이 하지 않는 일을 나 혼자 할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살해하겠느냐? 그렇다고 해서 얼른 들어와서 먹고 마시고 쉬어라 하겠느냐? 아니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럴 거야. 아니, 내가 그래도 참 수고했는데, 내가 이번 한 주간 얼마나 고생했는데, 내가 지난 한 달 얼마나 애를 쓰고 얼마나 많이 했는데 라고 자기의 유익함을 드러내는 사람들도 없잖아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럴 수 있는 거야. 그런데 여러분 한번 따져보십시다. 정말 내가 한 건 맞습니까? 정말 우리가 한 거 맞느냐는 거예요. 정말 내가 열정을 가지고 노력하고 수고해서 한 일이 맞느냐? 여러분이 한번 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과 제가 잃어버린 형상을 회복하고 새로워질 수 있었던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아니라고 하잖아요. 이 말은 뭐죠? 다른 말로 은혜다라는 게 은혜로 되어진 일이에요. 우리가 수고해서 얻어진 결과가 아니라, 우리가 수고해서 쌓은 것이 아니라 은혜로 되어진 얘기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7마디 가상칠언 중에 마지막 말은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합니다 하고 운명하시는 거예요. 그 마지막 말씀 빼고 6번째가 마지막 기도인데, 거기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시죠? 내가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I am finished. 그리고 테텔레스타이. 이게 뭐죠? 당신들이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인생들이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하셨다는 거예요. 잃어버린 형상을 회복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살아갈 수 있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100% 은혜라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다 끝냈어, 내가 다 이룬 것이야,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선포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익한 종이라고 고백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는 것이죠. 내가 무익합니다. 나는 유익하지 않습니다. 일을 다 마친 후에라도 종은 무익했습니다. 은혜로 감당했습니다 라고 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다는 것이죠. 저는 이제 말씀 이렇게 정리하려고 그래요.
내 안에 깊게 자리 잡고 있는 작은 여우가 있어요. 오늘 두 번째 시간, 지난 시간에 우리를 지으신 목적은 선한 일을 위해서 지으셨다고 그랬어요. 오늘 순서상으로는 첫 번째죠. 뭡니까? 내 안에 있는 작은 여우가, 그게 내가 했다는 거예요. 내가 했다는 거. 착각하지 마세요. 제발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라고 선포하세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선포하세요. 누가 칭찬하려고 그러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먼저 선포하고 얘기하세요. 가만히 다 듣고 있으면 그거 다 인정하는 거예요. 아, 목사님 설교에 은혜 많이 받았어요. 좋죠. I feel good. 그때 얼른 말을 하죠.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가만히 있으면은요, 계속 듣고 싶어 해요. 여러분과 제 안에 깊게 자리 잡고 있는 그 작은 여우, 지난 시간에는 그게 골리앗이었다라고 하면 오늘은 나의 의라는 것이죠. 내가 했다라는 거예요. 착각하지 마세요. 오늘 밤에 그 코의 생기를 하나님 빼앗아 가신다면은 여러분, 제가 2, 3일 후에 제가 장례해 드려야 돼요. 그 집 문서 가지고 가실래요? 그 좋은 차 가지고 가실래요? 아무것도 못 가져가. 은혜를 잊지 않는 마음 속에서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셨습니다. 여러분과 제 안에 있을 수 있는 자기의, 내가 했는데, 그건 내 돈인데, 내 시간인데. 여러분, 이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적절한 방법이 오늘 잠언 3장에 나와 있고요. 플러스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일이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요, 자기 의를 거부합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하신 일이에요. 이때 주님께서 더 큰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복음성가가 하나 있어요. 그 복음성가가 있는데,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라는 그 복음성가인데요, 이거를 1절부터 다 부르려면은 너무 기니까 제가 후렴만 부를 거예요. 후렴만 부르는데, 오늘 여러분과 제가 결단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찬양 속에서 내가 원하는 것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마음속에 결단이 될 수 있기 바랍니다.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같이 우리 이집사님하고 부를 거예요. 먼저 부르고 난 다음에 여러분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다 같이 합니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아멘.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할렐루야.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우리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선포하십시다. 결단하십시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그렇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이 시간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에 주여,
나의 의를 꺾어버리겠습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신 건데 내가 한 것으로 착각했습니다. 이 교만을 꺾어주시고 주님 앞에 겸손하게 주님이 하신 일입니다. 이제부터 그렇게 확신하고 선포하며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여러분 간절한 마음으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하셨습니다.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작은 여우 한 마리, 나의 의, 나의 자랑, 나의 수고, 나의 노력 하나님 꺾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하셨는데, 주님이 하셨는데, 주님이 하신 일인데 하나님 교만했습니다. 하나님 게으르고 악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내가 사는 날 동안 주님 앞에 기쁨이 되게 하시옵소서. 내 마음의 소원 하나 가지고 주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주의 노래가 되게 하시고 주의 영광을 따라 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욕이 있을지라도 밟아가나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고 잘 분별하여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영광 따라 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